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몇몇 할아버지 할머니는 스튜디오에까지 올라와서 퀴즈 대회를 즐겼는데 진행자가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어느 쪽이 이깁니까? 라고 물었죠. 어떤 팀은 호랑이, 어떤 팀은 사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굴까? 누가 이길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호랑이가 왜 이깁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호랑이라고 한 거예요. 사자라고 대답한 팀에게 왜 사자가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할머니 한 분이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해요. 사자가 무섭죠. 호랑이든 사람이든 다 잡아가는 것 저승사자예요. 그래가지고 스튜디오는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이라도 부르시면은 힘센 권력도, 건강했던 몸도, 여러분 쌓아둔 재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끝이 있고 종말이 있어요. 네? 또한 이 시대는 이 주님 재림의 징조가 총체적으로 나타나서 어떤 분은 1분 전이다, 어떤 분은 몇 초 전이라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 테러로 인해서 난리가 났죠. 지금 계속 테러의 소식이 들리고 방어를 해야 된다느니 어떻게 해야 된다니 지금 전 세계가 아주 긴장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을 보고, 국내로 볼 때는 특히 이 교과서 문제로 인해서 국론이 좀 분열돼가지고 저 빨갱이들을 다 잡아들여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막 그럽니다. 근데 지금 특히 충격적인 것은, 아니 고등학생들이 뭘 알아요? 고등학생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프롤레타리아가 무슨 혁명이라는 그런 내용의 말이 나오고 완전히 빨갱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빨갱이. 걔들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종교적 교사에게서 배웠죠. 네? 이런 데모와 발언들 볼 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동성애자로서의 자신이 당선이 되면 전도를 못하게 하겠다 했는데 당선이 됐어요. 네? 당선이 됐어요. 전도를 못하게 한다 해서 전도가 안 되겠느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런 모든 형상들이 다 비정상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과연 지금 그 다음 무엇을 예견하게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할 단계가 된 거예요. 전 세계를 단일화시켜서 혜성처럼 대통령처럼 누가 등장할 것이냐?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할 것이다. 그것이 보이고, 그 다음 테러를 비롯해서 온갖 못된 것들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칩을 받으라? 짐승의 표를 받으라. 짐승의 표를 받으라. 이제 그것이 거의 와 있는 거예요. 예? 이 세계가 평화를 위해서 받아야 된다. 때로는 지금 우리 경제 시스템으로 해서 종이화폐를 없애자, 카드를 없애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으로 베리칩을 받자. 근데 이 베리칩에서 논란이 굉장히 거세죠. 근데 가장 심각한 내용은 뭐냐? 베리칩을 받으면 유전자 형질의 변화가 미리 온다. 그거 빼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유전자 형질에 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안 뽑아낸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심각하게 과연 그런가를 분석해 봐야 되고, 심지어 베리칩을 받아서 경제생활을 할 때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완전히 매장하려면 베리칩을 꺼버리자. 꺼버리면 완전히 마비가 오는 거예요, 생활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시대. 이게 다 왔어요. 지금 다 왔어요. 네? 자, 이런 때 우리는 어떡하나 불안해할 것을 다 같이 합시다. 알곡신앙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내 신앙이 깨어있는 건강한 알곡신앙이 되면 돼요. 깨어있는 알곡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됩니다.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알곡신앙, 예? 뭘 준비하는 거예요? 예? 주님 만난 날을 준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출발과 끝이 있어요. 성경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마감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창조로 시작해서 종말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종말 의식은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놓는 거예요. 아니 삶의 기준 자체를 바꿔줍니다.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이 종말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이 많이 있어요. 네? 죽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보세요. 큰 집이 필요해요? 여러분 곧 죽는데 높은 지위가 필요해요? 별로 중요하잖아요. 죽는다고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다 용서해요. 네? 죽음 앞에서는 삶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나는데. 네?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진지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종말론적으로 말씀 안에 그 삶의 가치를 정하고 산다 이거예요. 이 땅이 영원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천국뿐입니다. 왜 지금 다른 별들을 그렇게 첨단 과학자들이 촉각을 건드려서 보고 있냔 말이에요. 살펴보고 있냔 말이에요. 이사 갈 데가 없네. 이 지구는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에 대책이 없어요. 망할 성입니다. 장을내 망할 성입니다. 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또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지구도 그렇고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 의식을 잃었어요. 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네? 삶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지금 주님 부르신다 해도 후회함이 없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종말 의식을 가진 성도, 알곡 성도의 예배예요. 후회함이 없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나름대로 요새 많이 좀 일어나야 된다 해서 전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너무 약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졌습니다. 말로만 천국을 크게 소망한다고 하지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살 장소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네?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불신자처럼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네? 불신자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불신자처럼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삽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킨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소망했고 늘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알곡신앙운동 자꾸 강조합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 신앙생활하자. 제대로 신앙생활하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 이거예요. 네? 지금 시대 여러분 이 메시지를 흘러들으면 안 됩니다. 알곡은 더 신실해져야죠. 네? 가라지들은 정체를 드러낸다 자꾸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가라지들이 교회 내에 있다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휘청휘청됩니다. 제법 자라난 교회들도 문 닫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나 알곡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 우리는 어디 줄에 서느냐. 네? 그래서 저는 수를 별로 중요치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학생까지 다 알곡 성도 됩시다. 그게 중요한 이제는 말세지 말에 살아있는 교회는 알곡 성도들이 기둥이 되어 있는 알곡 성도들이 모이고 알곡 성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 교회만 살아남아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세상 프로그램 중속에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번영신학에 의한 그런 교회들은 다 문 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무장되면 작아도 깨우는 신앙에 깨우는 교회의 구심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진섭의 민섭이에게라도 그럽니다. 매주 물어봅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야? 그러면 제일 교회요. 그러면 제일 교회가 세상에서 왜 제일 좋은 교회야? 그러면 네?
뭐하죠? 잘 가르칩니다, 제가. 누가 보내신 교회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선전하게 하셨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제일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제일교회다. 이런 성도들이 작년에서 주일학 생각이 다 고진이 돼야 어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떤 환란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다 넘어가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 내 교회만 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장차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깨워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전부 다 세계로 나가야 돼요. 저 북한을 비롯해서 지금 그런 사명들이 계속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럼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어디서 찾습니까? 초대교회죠. 1세기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로마를 복음화했고 세계를 살려낸 당시의 로마 얼마나 세계 90점이 되고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다. 예? 도대체 그 생명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온전한 기독교냐 그런 많은 도전도 있고 비판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역사 속에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 모든 씨앗의 핵심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왜 그렇게 강했습니까? 왜 흔들림이 없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종말 신앙이었어요.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여 오늘 오십니까? 같이 봅시다. 주여 오늘 오십니까? 주여 오늘 오십니까? 밤에는 그랬습니다. 커튼을 닫으면서 이 밤에 오십니까? 그랬어요. 그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마지막에 대한 긴박감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말이라는 희망의 빛에서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늘 희망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진지한 영적 부흥과 도덕적인 각성이 일어난 시기는 한결같이 이 종말론적 믿음 운동이 일어나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상당히 종합적으로 알곡 신앙, 건강한 신앙을 다룰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잘하면 다음 주까지 해서 마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흉내만 내서는 안 돼요. 제대로 부장해야 돼요. 제대로 살아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 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데 있고 모든 관심이 이 세상 일에 집중되어 있다면 불신자와 다를 게 뭐가 있냐 말이죠. 네?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식을 잃고 나면은 방향키를 잃은 배 한 척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종말의식을 잃고 나면은 세상을 살린 영적 능력도 잃고 마는 거예요. 본문은 감사의 달에 감사를 중심으로 이 종말의 시대에 가장 건강하게 대처하는 행복한 알고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먼저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니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 평강을 소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아쉬울 때만 믿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우리들은 그 다음에 해결할 점이 뭐냐?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네? 매일매일 회개 잘합시다.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갑니다.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어떤 경찰이 시장에서 열심히 강도를 쫓아갔더니 달려가다 보니까 2명이 도망가고 있더니 한 사람은 소매치기를 해서 이제는 안 잡으러 안 오는가 했더니 다른 사람이 잡아오는가 해가지고 역시 그냥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는 범죄했더니 그 다음에는 숨었어요. 불안과 공포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시면 하늘로부터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원 같고 진원 같은 죄일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회개만 하면 해결될 걸 믿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강을 누리려면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회개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사야 30장 15절 잠잠하고 신뢰하라. 그래야 힘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을 100%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졸거나 주무시거나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지라 해도 곤비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기 때문에 장래의 일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다는 것, 담대하게 힘을 얻어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를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라. 이게 뭡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함으로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면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환경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해서 내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캄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리 주위 환경이 어둡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꼭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100%입니다. 네? 99.99도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17절의 말씀, 이 감사에 관하여서 우리는 또 점검을 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번 금요 예배의 말씀에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의 포인트를 이 시간에 조금 더 모두에게 나누기 위해서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전철의 감사의 생활을 하려면은 우리는 힘써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호수아 1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아래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13장에서는 요단 동편의 땅의 분배를 기록한 장이었고 14장에서는 요단 서편의 땅, 즉 가나안 땅의 분배를 기록했는데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분배 작업을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각 지파의 족장들이 공평하게 분배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가나안 정복 전장에서 제일 흉력한 공을 세운 게 누굽니까?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호수아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의 공적을 내세워서 독단이나 독재를 행하지 않고 토지 분배 작업에서는 합의제를 채택합니다. 네? 이 장면을 보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는 어떠했느냐?
넓은 도량을 가지고 예? 모두가 좋은 나눔의 정신으로서 분배됐다는 거예요. 예?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의 사람,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지려고 하고, 예?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의 마인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다 됐습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이 우리의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자, 여기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고 축복하시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예? 많이 섬겨지고 덜 칭찬받으려고 하면 교회 생활에서도 감사가 넘쳐요. 아멘? 여러분, 많이 섬겨지고 충성하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 하늘 나라에서 가져받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 감사가 넘쳐요. 실패하는 공동체 생활이 없어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성공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의 대가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 주셔요. 또한 우리가 감사를 어떤 상황에도 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철저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줬습니다. 2절에 나오는 말씀 여호수아서 보니까 제비 뽑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비 뽑기. 네? 자, 한 번 분배받은 땅은 영원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땅 매매가 금지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는 전부 다 좋은 땅을 분배받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누구에게는 좋은 땅을 주고 누구에게는 좋은 땅을 주지 않을 수 없어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자,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이 왠지 영적이지 않은 것 같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비뽑기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10,000개에서 제비를 뽑아도 뽑힐 사람이 뽑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머리카락 수까지 세신다.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우연히 없음을 믿으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그 뜻대로 일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됐어요. 또한 제비뽑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들었어요. 하나님 처분에 맡깁니다. 목적이 선하지 못하면 제비뽑기는 맹목적인 운수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지만 목적이 거룩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도 16장 33절에 보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가다 잡시다.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오늘날 민주주의는 모든 것을 투표로 결정하려고. 그러나 투표가 최선만은 아닙니다.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옳고 지지하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주권 재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권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비뽑기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제비를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자,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자리를 채우는데, 자, 사도의 기준을 정해서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먼저 뵙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던 겁니다. 자, 이처럼 제비 뽑는 것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수시로 제비 뽑기를 한다. 그건 바람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은혜 받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 성령께서 또 감동하셔서 투표를 해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만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일로 살려주고 말로 살려줘야 되는 상대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감사를 잊어버리면 마음의 상심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그러면서 일할 때 능리로우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감사의 달, 더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뜨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아직 그의 것이 아니다. 감사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3분 이상에게 큰 소리로 참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여러분의 얼굴이 천국입니다. 천사입니다. 네? 여러분 돈 벌어놓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그래서 무자식 상팔자 막 그런 얘기 나오는데 얼마나 불행한 얘기입니까? 네? 자,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서로 하늘이 내린 보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보물이 되세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을 향해, 자식은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보물이 돼요, 보물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소중하고 감사할 때 내 조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오게 되었나? 왜 아멘이 안 나와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나? 그래도 아멘 좀 나오네요. 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사모님, 네? 권사님, 성도님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하늘이 쏟아낸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해서 감사해도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해도 감사의 열매를 맺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가장 큰 원인은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를 왕창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면 자꾸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그러면 내가 나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 번은 한 자매가 여신도 회원들과 함께 가난한 지역에 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늘 자기보다 큰 평수의 사람들 자동차도 좀더 외제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남편들처럼 돈도 많이 못 벌어주는 남편이 원망스럽게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살던 자매가 가난한 동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좁은 집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신은 참 대골 같은 곳에 사는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 날로 이 자매님의 스트레스가 확 풀려버렸어요. 자, 뭐부터 달라졌을까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니 평상시에 찡찡대고 남편을 대했는데 이 자매가 남편에게 여보 잘 다녀오셨어요 하고 절을 하는데 90도 가까이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너무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갑자기 왜 그래? 너무 잘해주면 너무 그렇게 공손히 하면 요새는 오히려 의심이 안 되잖아요. 이 여자가 자살하려나? 당신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감사해서 그래요. 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이런 것이 보입니다. 은혜 받으면 이런 것이 보입니다. 옛날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현재의 삶이 모두 감사해요. 네? 저도 하나님이 엄청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냥 모든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의 감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가지고 감사하는 정도 가지고 네? 훌륭하다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감사는 천천히 감사가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책임져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전초의 감사예요. 여기서 16절에 보니까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하라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하는데 가장 안 되는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아까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을 적용했는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제비 뽑기의 결과에 9지파 반이 군말 없이 순종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기의 결과에 순종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말씀이 감동하면 아멘, 성령이 감동하면 아멘, 그러면 말씀 은혜가 더 풍성일 거예요. 순종하면 할수록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님의 사는 동일선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활발히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나쁜 일을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하라고 명령하시고 부모를 공격하라.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감동하시는 거예요. 너 나쁜 습관 버려라. 너 그 사람과 화해해라. 너 어려운 성도 좀 도와봐라. 아멘 하셔야 돼요.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런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처럼 그 다음서부터는 별로 간책이 없어요. 감동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 예민한 분별력을 주세요. 예민한 영의 길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민한 분별력 가시길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님의 터치를 체험합니다. 성령님의 치유를 체험합니다. 내 심령이 붕대는 걸 체험합니다. 육신도 치료가 되는 걸 체험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하면 다 알아요. 목회장이 강단에서 보면 어떤 성도를 터치하고 있는 게 보여요. 기도의 신망을 쭉 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에게 강하게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했는가를 보여요.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벌써 영적으로 사탄이 건드리기 시작하면 감사를 잃어요. 사랑을 잃어요. 평강을 잃기 시작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 올라서는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면 올라서는 줄 믿습니다. 그때 본인이 똑똑한 줄 알고 본인이 잘난 줄 알고 자신의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엄청 돌아갑니다. 엄청 사탄이 휘둘립니다. 실컷 두드려 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은혜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장 지름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에게 맞는 설교를 하면 턱이 떨어질 것처럼 아멘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기분에 맞지 않으면 차마 노매는 안 해요. 노매는 안 하지만은 그냥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고 딴 생각해버립니다. 여러분, 받기 어려운 말씀도 아멘.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 말씀은 다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들리는 때도 있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꽤 있었어요. 또 때로는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 그런 말씀으로 전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위로하고 싶고 지혜를 제공하고 싶고 이게 힘을 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 단단한 음식도 주어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죄를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리려고 전하는 거예요. 아멘. 가장 빠르게 살리려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그 심정이 느껴지시면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 속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악의 세력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최대한으로 말씀을 잘 받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물론 맹목적으로
말씀만 들려주면 아멘 아멘 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이비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범사에 하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에 보니까 분별하며 들으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감동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여러분 어떤 기독교 잡지에 올라왔던 성도들을 풍자하는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장사가 잘 되게 축복부터 내려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빠지는 주일 예배도 이해해 주세요. 주님. 헌금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100배의 축복은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장사하고 있죠 지금?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희생은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주님.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말고 내일부터 할게요. 계속 내일이라고. 여러분 순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이 거하고 말씀의 능력에 거하고 말씀의 부흥을 체험하고 말씀의 축복을 체험하는 비결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순종의 믿음을 가지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성도에게 복된 성품 중에 핵심 부분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이 감동하시면 아멘. 네? 자, 우리 현재 방금 이야기도 들었지만은 요새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네? 문제는 복 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서 복 달라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말씀에 관한 복의 설명을 하는 시편 1편으로 가요. 요 부분만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의 평범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일을 다 당합니다. 복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겪어야 하고 때로는 실패를 맛보긴 합니다. 복 있는 사람도 각종 질병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거나 실패하는 일이 전혀 없다거나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도 하나의 사람으로서 역시 약한 존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도 자칫하면 시험에 빠지고 죄에 물들기 쉽습니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는 하나의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먼저 피할 줄 알아야 된다. 네? 피한다는 말이 너무 소극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라면 피해야 돼요. 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피하라면 피해야 돼요. 네? 성경을 수백 번 하고 기도를 수십 시간씩 적어도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피하라면 피해야 돼요. 시험에는 장사가 따로 없습니다. 네? 낚시를 하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낚시를 하다 보면 미끼 옆에 뱅뱅 도는 고기는 삼키지도 않고 물었다 놨다 하면서 입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기들은 얼마 안 가서 낚시에 딱 걸리고 만다는 거예요. 위험한 곳에는 아예 피하는 게 제일이다. 시험에 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불경건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피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검은 숯을 만지면은 나도 모르게 손에 검은 숯가루가 묻게 되고 얼굴에도 묻게 되는 거예요. 먼지 구덩이에 들어가면 아무리 조심하느라고 해도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복 받은 사람은 어디에서 즐거움을 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말씀의 맛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는 평강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다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영성이 되면 어느 정도 성숙한 겁니다. 사람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네? 사람의 마음은 공허한 상태로 놓여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마음은요 허탈감에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악이 떠나면 선이 차지하고
선이 쫓겨나면 반드시 악이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채우십시오. 말씀을 채우십시오. 물은 쉴 새 없이 여러분 흐르지 않으면 곧 썩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한눈 팔고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말씀에 흥미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 예배가요, 전 세계에서 따져보면 제일 간단하답니다. 여러분, 1시간이 지금 넘어가니까 조금 눈빛이 흐려지려고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또 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잘 먹어야 돼요. 말씀 먹고 살아나십시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진단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흥미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언제 끝나나? 응? 오늘은 조금 더 길게 하시려는 것 같은데 왜 안 끝나나?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모하며 꾸준히 순종함으로 먹는 분은 말씀 자체가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보아도 꿀보다도 더 달다. 이 맛을 다 제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느 소설이 아무리 재미있다 해도 연애 소설을 밤에 새워가면서 읽어도 2번 읽으면 다시 읽을 필요가 없을 정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읽을 때마다 2번 읽을 때 더 맛이 나는 거예요. 10번 더 읽으면 더 맛이 납니다. 우리의 경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어떤 때는 졸릴 때는 소리내서 읽어나가는 것도 혼자 하는, 그러다 보면 맛을 알게 돼요. 네? 전체적으로 읽어나가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놀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기쁨을 맛보고 있는가. 여러분, 시간이 너무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품성에 거하세요.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모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